고민하고 기도할 게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합니다. 이 아시아교 7교회죠. 7교회 보내졌던 편지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지켜서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역마다 사대는 사대대로 뭐 이제 어디죠 또 교회들이 다 버가모는 버가모대로 교회마다 역사가 있었고 자기네 어떤 그 이제 풍습이 문화가 있었죠. 또 그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막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탁탁 맞는 생생하게 그냥 뭐 막연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을 정확히 지적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7교회 편지인데 4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아야 되고 또 이 편지는 사대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아주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역사와 지리 그리고 명성과 취약성이 이제 공존입니다. 명성이 있는데 그 명성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취약성이. 예,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위대한 도시로 손꼽혔던 도시입니다.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도시 전체가 과거에 화려했던 전설에 그러니까 우리 왕년에 라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들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를 제일 싫어한다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러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젖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누구였는데 그 예전에 그 성량 검사를 해보면 일본하고 그 오스트리아 거기 국민들이 우울증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명성을 잊지를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기 너무 자괴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일본도 어땠어요? 막 정복을 막 하고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잖아요. 오스트리아도 자기네 제국이었다가 지금은 쪼만하게 이제 겨우 유지하고 사니까 우울질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 두 나라였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도 화려했던 제국의 명성이 막 예를 들어 제국처럼 막 그런 명성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자부심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일본이 막 쳐서 나갈 때 정말 뭐 막 밀고 나갈 때 자기네가 그렇게 몰락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아크로폴리스를 그러니까 이 4대에 아주 큰 성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솔로몬 성전이나 언약궤를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 이 정도면은 아무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라든가 바벨론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리고도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그 거대하고 강해 보이는 성체가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성체가 그렇게 거대한데 이렇게 지은 그 벽돌이 뭐냐면 안반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면 쉽게 이렇게 푸석푸석 부서지는 무른 흙과 자갈로 된 여감이라는 거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막 높은 건물 우리 옹벽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옹벽은요 폭파도 잘 안 된대요. 옹벽을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을 때 옹벽을 치고 나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거대한 성이 그냥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는 그런 여감으로 이제 지어졌다는 게 반전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막 견고한데 실제로는 허점이 뭐냐면은 이 지혈적 특징이 바로 4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체가 견고한데 지었던 그 벽돌이 흐물흐물한 것처럼 이 4대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사실은 그 만지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성과 취약성의 공존은 바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바로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이소스의 몰락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부와 성체의 견고함만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허를 찔러 도시 전체가 함락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자기는 성체만 믿고 그 견고한 성체를 믿고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에 함락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편지의 첫 구절을 읽어야만 이 사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과거의 명성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 덕분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판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실상은 부서지기 쉬운 성체처럼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성체처럼 견고해 보이긴 해나 막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게 짓고 막 그냥 뭐 막 버글버글해 주일이면,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부대어진 걸까?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에서 이어서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 멸망을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만 있지 않고 숨겨놓은 7,000명인데 우리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숨겨놓은 7,000명이 뭘 했습니까? 7,000명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숨죽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왜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세벨과 아합이 이끄는 정치판 안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냐면 누리고 살았어요. 그 누리는 걸 누가 갖다 줬어요?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대신 뭐가 주어졌습니까? 물질의 풍요가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 7,000명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우상 850명이에요. 이세벨이 부리던 그 사제가, 아니 850명 밥을 먹이고 월급만 주고 어디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세벨의 나라에서 들여오는 그 부를 백성들이 듣다 쓰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요? 당장 입에 다니까. 7,000명은 그럼 뭐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살아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 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딱해요. 그 7,000명을 그나마도 소리는 안 내지만 그래도 숨어서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절도 안 다녀, 난 무교야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래 니네라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 소리도 안 내고 아무 영향력도 안 끼치는 그 7,000명을 엘리야한테, 야 7,000명이 근데 끝까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7,000명 숨겨놓은 하나님 우리에게 7,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7,000명 안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진짜 개뿔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비겁하고 비굴하고 찌질하고 모자랐어요.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 내 새끼들이라고.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도 딱하시다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방심했다가 우리가 당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러지 마. 니네가 겉은 그래도 니네 죽은 거야. 경고를 하는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뭐 설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쭉 망한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여의도 후보계 새벽기도 때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그 트럼프가 어저께 얘기했던, 저는 일부러 어저께 그 회담을 봤어요. 보다가 이제 잤는데, 그래 좋아, 교회를 수색을 하고 있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은 또 왜 일어났을까? 그거는 왜 관점을 또 다르게 생각을 안 해볼까요? 만만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를 가지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영빨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해요? 영권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보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탄압을 했다면 이렇게도 분해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일을, 외교권단을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쪽팔려야 돼요. 왜? 영권이 무너진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디서 감히 교회를 어디서 감히 교회가 왜 딴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 놔두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저요 욕 먹을 각오 해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강성 목사님부터 사랑의 교회 지금 다 그 얘기 오늘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4대 지역은 유독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깊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주요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숭배, 또 아티스 신화, 그리고 뱀에게 죽었다가 신비한 약초로 부활했다는 틸루스 영웅 신화까지, 원래 우상 그 제우스부터 다 신화잖아요. 그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이방 신들은 다 뭐예요? 그냥 다 전설이에요, 전설. 그랬대. 우리나라가 뭐 있잖아요. 뭐지? 그 불 속에 들어가셨다가 마늘 먹고 나온 사람. 예.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곰을 갖다가 이 세상 있고 위로 곰탱이를 갖다가 뭐 여우를 하든가 그러지. 보세요. 신화예요, 신화. 이 세상에 그 그리스 문명부터 쭉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는 다 신화예요. 심지어는 천주교까지 신화예요. 그렇잖아요.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여기서 아르테미스라니까 난 왜 이름 기억 못하니? 외국 이름이라 그래. 다른 이름을 기억할 텐데. 어찌됐거나 지하로 단무스를 안고 그 저기 뭐지? 니무롯이 다시 환생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신화 아니에요, 그죠? 유일하게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근데 4대 교회는 어땠냐면 이런 신화가 너무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4대 교회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왔을 때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목사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문화가 너무 배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갈 때 무당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꼭 목욕 재개를,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기도를 꼭 가셨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 4대 교회도 그러는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혼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 핵심 개념인 생명과 부활을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이 아니라 주변에 지금까지 내려온 이게 뭐라고 막 정체성이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미신을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약간, 그러니까 무당 대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 사람들도 4대 교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한마디로 이름뿐인 생명에 만족하면서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 확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이게 혼동이 와서 그냥 짬뽕 볶음밥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전설이야, 신화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이게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약속하는 진짜 생명의 흰옷, 진정한 승리는 4대의 가짜 부활 신화와
이 사람들 뭐 뱀에게 물려서 살았다 그러고 어떤 여신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 신화와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더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배경, 그럼 이때 사회적 배경은 어땠냐? 지금부터가 이제 현재 우리 고민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유대교와 타협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 자, 유대교는 아니죠.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교잖아요. 4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도시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4대의 유대인들은 이교 사회에 아주 잘 통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잘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건 뭘까요? 적당히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기록까지 발견될 정도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 이교 문화와 타협하면서 얻어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했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종교인들, 귀족들, 성직자들 다 똑같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4대는 어디냐면 이미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 사람들은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문화에 오히려 더 익숙하겠죠. 자, 학자들도 4대 교회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유대교 공동체처럼 세상과 타협함으로 사회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였어요? 이세벨 때도 똑같았죠. 그냥 뭐라고 나온 징 맞는 단어이 뭐라 그러지? 뭐를 징 맞는다 그러죠? 모난들이 징 맞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지 단 우리는 품는 거죠. 그러나 섞이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이들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꼬는 역할이지 거기서 섞여 살아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실한 일부 성도들은 엄청난 압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자,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압박과 고난을 겪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라. 기독교를 떠나라. 이런 협박을 받는 걸 떠나서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당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당시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차라리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지옥 가게 해서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저에게 뭘 달라 그래요? 전도의 능력을 달라 그러지. 얼마나 못돼 먹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못돼 먹은 성격이 있고요. 지랄스러운 성격이 있다고요. 지랄스러운 성격은 안 건들면 돼요. 그러나 못돼 먹은 성격은 하나님도 안 건드리십니다. 나쁜 성격, 냉정하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그런 성격을 우리가 못돼 먹은 성격이라 그러거든요. 차갑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협박당하고 겁박당하고 너도 공동체에서 쫓겨내다 니네 차를 생명체에서 지워버릴 거라 이러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지금 이 4대 교회에는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에 보낸 거예요.
협박당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것들이 협박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사대교회 편지인 겁니다. 자, 사회적, 종교적 생존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라는 유혹 속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하늘 시민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하늘의 확증의 편지였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있게 될 그 흰옷의 약속,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 믿음 지키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결코 너희를 지우지 않겠다는 그 약속. 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위로가 더 찬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사라진 이 사대 교회가 도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명성을 넘어 세상에 자 우리 목사 저도 동기들이 87명이에요. 같이 목사 연수를 받고요. 근데 자 이제 저희 몇 명은 곧 개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역을 또 하고 있죠. 바퍼 사역을 하고 있다든가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든가. 근데 개척을 해서 막 부흥이 되면요 목사님들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시죠? 맞아요. 차부터 바꿔요. 그 우리가 동기 모임을 가서 차 바뀌면 교회 부흥했나봐 제일 먼저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쩌다가 목사들이 교회 부흥의 기준이 여러분 차가 됐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슬퍼요. 이러려고 신학했나? 이러려고 주의종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신학 가기 전까지 겪어야 되는 그 훈련은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신학교 가기 전에 겪었던 일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픔보다 더 컸다고요. 예, 그러면서까지 갔던 신학교인데 이러려고 하나? 이제 그럴 정도로. 자, 그러면 세상의 명성을 넘어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실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즉 평판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왜? 타협을 하니까. 어떤 경우든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은 평안함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편안하고 등 따스운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이세벨을 용인하잖아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겉으로는 활발하고 멋진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은 다 꺼져가고 있었다는 뜻처럼 오늘의 교회들은 정말 심각하게 사대교회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공 척도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과 리더자들이 대접받고. 자, 교회가 참 웃기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치인들이 다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선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뭐 엄청나게 찾아왔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우리 목사님이 다 자리에 계셨으니까. 자, 리더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힘과 투표권을 가진 성도들의 숫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면 어떤 교회? 뭐 죽은 교회입니다.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영성으로 승부를 거는 곳이지 여러분 숫자로 크게로 승부를 거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짓거리 하다가 멸망당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목사들은 설교를 했고 성도들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기서만 끝나버리냐고요. 여기서만. 자, 성도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그런 데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교회는 그런 향기를 안 뿜어낸다면, 영성의 향기를 힘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면 저는 똥냄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래요. 그럼 니는 얼마나 잘 사는데?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니는 얼마나 잘,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제 동기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봐주시는 죄가 있고요. 물론 죄는 뭐 봐주고 말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짓죠. 그죠? 욕하고 쌈질하고 이웃하고도 눈 훑히고 그런 건 우리 감정 때문에 자, 잘 들어야 돼요.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승질을 부리거나 좀 미워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감정이 정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씨 내가 또 그랬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뭐예요? 작정을 하고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짓는 죄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 구분을 정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내 안에 나를 이기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단순한 잘못 그냥 승질적으로 애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기업이다 생각 안 하고 내 뱃속에서 났으니까 내 새끼라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하세요. 착하시잖아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또 오늘 누구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전도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그런 거는 또 지나가면 우리가 어째요?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작정을 하고 보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키워줬어요?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 며칠 전에 WEA 반대한 유치 반대하는 이제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 일 하시다가 물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려야 되고 사람이 필요해서 힘이 필요하면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유치를 좀 누가 합니까? 소강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교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이 규모 가지고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어때요? 저는 그러나 마지막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러고 다니시면서 반대해봤자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알아요.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7,000명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끝까지 아무것도 7,000명이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 같지도 않잖아요. 또 목사님 막 활발하게 활동할 시대가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이 아닙니다. 뭘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거룩한 구별된 것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그리고 또 이래요. 무난도리지만 그냥 어차피 어차피 우리 목사님이나 WA 반대한다고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큰 힘으로 돈으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권력으로 밀어붙이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힘쓰려면 차라리 그 힘 주셨을 때 뭐지? 그거 뭐 들어왔다고 이번에? 압수? 그거를 왜 못 막아요? 그거를 차라리 그거를 막든지 그 힘 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 보세요. 그런 거는 못 막는 주제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부인하는 걸 그거를 지금 유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4대 교회의 다수는 세상과 타협해서 안정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언제? 이세벨 때도 7,000명도 그랬어요. 그냥 나 하나 조용히 있으면 다 조용한데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 어떻게 참아요? 그냥 내가 참으면 그냥 안 복잡하니까. 근데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옷을 반드시 오늘 지금 사대교회 뭐라 그러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을 칭찬하면서 타협이 아니라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 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공원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남의 학교 빌려서 그 예배드리면 어때요? 진짜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타협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면서까지 소통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을 빼놓고 세상과 소통해야 될 그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를 안 다니지 뭐 달라고 다녀요? 우리가 교회를 왜 와서 여기 와서 왜 코이오니아 우리가 에클레시아 왜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타협을 할 것 같으면 뭐 달라고 여기 와서 예수 믿어요? 혼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 그냥 거룩하게 믿음 지키고 말죠. 그렇습니다. 연합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그러죠. 그래도 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또 뒤에서 기도해주면 되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교회라는 곳,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에 보세요. 깡패들도 의리를 지켜요. 우리가 자식들이 깡패 된다 그러면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깡패 세계에도요, 자기네들끼리 지키는 의리가 있어요. 상도라는 게 있고요. 술장 사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도 지네끼리 지키는 의리가 있고 상도 서로 지켜주는 의리가 있습니다. 어쩌자고 교회가 그런 우리가 그 막말로 저 깡패들 그 애들보다도 가진 의리도 못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과 진리로 구별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명을 보여줄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우리 진영이 아버지라고 진짜 술 먹고 개차반이시었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정말 제가 죄송한데 그분 술만 먹으면 바지를 벗고 그냥 오줌을 막 흔들면서 누세요. 넓은 데서 그냥 바지를 그냥 벗고 그냥 오줌 누고 다녀요. 막 흔들고 다니고 애들이 막 쟤네도 우리 또 따라다니죠. 근데요 그분이 정성감리교회 목사님이 나오시잖아요. 얼른 바지를 주워서 이렇게 가리고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술 먹는 개차반도 영권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이유가 뭘까? 정신 차리는 게 뭐였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술을 먹고 자기가 옷을 벗고 자기 성기를 드러내고 오줌을 싸는 사람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지 못해요. 쪽팔려서라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시골 목사님이 나오시면 옷을 가리고 지금 보고 있을 때 그 개망신당할 짓을 하던 사람이 목사님을 보면 인사를 해요. 그게 저는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영권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권사님들 보세요. 권사님들요 아무리 후주근하게 어쩌고 계셔도요 벌써 여기서 보면요 권사님들은 표정 이런 모양들이요 이미 이건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권사님 장로님들을 이렇게 뵈면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만이 가진 그 연륜 그 시간 동안 기도해 오신 그 영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그 각자에게 있으세요. 그 힘은 하나님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힘을 유지하는 거 그럼 뭘까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개밥그릇에다 부어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부어줘요? 타협 안 하고 흰옷 입고 협박당하고 공갈당하면서도 그래도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영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영성을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정이 한가만 이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몇 사람의 여러분의 영권이 저는 알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7,000명이 될 게 아니라 한 줌의 알곡이 되는 것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WEA가 결단코 사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WCC 그 행사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 관계 무교인 사람들을 뺀다 쳐요. 그러나 천주교 무당 우리나라의 무당이 800만이라고 그러죠. 800만입니다. 활동하는 무당이. 자, 그럼 무당에 관계된 사람들 천주교 그 사람들은 그 영상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6천만인가요 지금 국민이? 좋아요. 다 안 봤다 쳐도 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니나 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자기 부끄러운 걸 가르치고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인사하는 그 영권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력을 가진 권력은 이런 거예요. 이 권력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오늘부터는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어찌됐거나 알곡이 기도하는데 쭉정이 한가만 끝까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서 결단코 너희를 지워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아멘. 어찌됐거나 우리는 살아남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